오늘 본문 말씀을 먹고 다 배불렀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저희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10절에서 13절 상반절까지 예수님은 백성들을 위하여 무엇 하시기를 원하셨나요? 라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봅시다. 키워드는 무리, 목자, 하나님 나라, 먹을 것, 주라입니다. 자, 10절 말씀 봅시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 마무리할 때 제자들을 파송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바로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사탄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권능과 권세를 주시고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즉 리포트,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그 보고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평행 말씀을 보면 승리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하던 그 일을 이들이 모두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경험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다른 장소로 벳사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11절 말씀 무리들이 알고 따라오게 됩니다. 예수님도 쉬실 시간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제 막 선교 여행을 마치고 왔기 때문에 약간의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올 때 여러분 마가복음 6장 34절 함께 묵상할 말씀으로 잠시 넘어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 무리들을 어떤 모습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 같다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은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냐면 죽게 됩니다. 보호를 못 받아요. 양이라는 동물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고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한 공격적인 성향이 없는 게 양이에요. 그래서 늑대가 오면 물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건 누구다? 바로 목자다. 목자가 있어야 그들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고 목자가 있어야 그들의 생명이 보호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목자는 누구였나요?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는 누구였어요? 바로 말씀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가장 단순한 원리, 부모 없는 자식은 없다는 거. 누군가에게 부모가 있기 때문에 부모를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생명은. 그렇게 시작되게 되었으면 부모에게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역할을 맡기십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제공해 줘야 되는 것. 그래서 나라도 부모가 이것이 정말 불가능한 상태에 오지 않도록 나라도 이 부분을 같이 도와야 됩니다. 나라가 해야 되는 것. 특히 부모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 바로 의식주죠. 먹을 거 먹이고 입힐 거 입히고 그들이 평안히 휴식을 얻는 집을 마련해 줘야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 부모들이 항상 하는 일이 이게 주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세운 영적인 지도자들은 말씀의 양식을 먹여야 되고 기도의 옷을 입혀야 되고 그들이 영적으로 편안히 쉴 수 있는 교회를 잘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수님 시대의 이 무리들에게 특히 이 갈릴리 지역에 어떤 양들이 많은 거예요? 목자 없는 양들이 많은 거예요. 말씀도 기도도 하나님의 은혜도 주라고 정해놓고 미리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 안 하는 거예요. 직무유기를 하는데 버려진 양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11절을 보면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 영접하셨다. 그들을 만났다. 그들을 대면했다. 그게 아니에요. 영접했다. 모셨다. 섬겼다라는 거예요. 섬기시면서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며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 시대상을 보십시오. 로마의 속국으로 나라의 주인들도 나라의 우두머리들도 백성에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보면은 예수님이 민중의 지지를 받으니까 이 대제사장 그룹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 죽여야 된다. 왜?
예수를 왕으로 삼으면 이것은 로마에게 반역하는 거기 때문에 로마가 우리를 다 죽여버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살려면 예수를 죽여야 된다. 죄가 없어도 우선 죽여야 산다. 민족의 지도자들이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국민들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지배하는 세상 나라를 보고 이래요. 그러면은 연약한 사람들은 누구에게 도움을 받나요? 누가 돌보나요? 백성들을 돌봐야 되는 사람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권력의 앞잡이가 돼 있어요. 그러면 백성들은, 자녀들은 고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이 어느 나라 백성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로마도 지금 이 지상에서 이렇게 타락한 유대 민족이 세운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주시는 은총으로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 이게 이 지상의 모습이에요. 원래 이 모습이 창조 세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온 인류, 온 세계, 온 천하, 온 우주, 그것이 원래 창조 때의 모습이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된 자들이, 먼저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 은혜를 잘못 사용할 때 그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사실 우리 같았으면 이 나쁜 놈들하고 그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유리하는 양들을 영접하세요. 이게 목자의 모습이란 겁니다. 목자는 약탈하는 이리를 잡으려고 양들을 두고 떠나지 않아요. 이 이리를 놓치는 한이 있어도 양들 옆에서 양들을 보호합니다. 왜? 목자의 원래 임무가, 직무가 이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양들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도 예수님을 통해서 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맞대어 싸우려 하지 않고 끝까지 이 유리하는 목자 없는 양 같은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셨다. 근데 어느 정도 돌보셨는가? 오늘 굉장히 놀라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놀라운 오병이어의 이적이 나오는 말씀이죠.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자, 이제 날이 저물어서 다들 배고픈 시기가 왔어요. 그리고 고대 사회는 현대 사회랑 다르잖아요. 지금은 배달 앱이 있어서 우리가 언제 어디 있더라도 그냥 앱으로 주문하면은 우리 있는 위치가 이미 그쪽에 전송이 돼서 요즘에는 설명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오잖아요. 예전에는 전화를 하면은 설명까지는 해줬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것도 필요 없어요. 그런데 고대 사회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요즘처럼 그냥 전문 식당가도 없어요. 고대 사회에 특히 이스라엘 공동체의 당시의 모습을 연구한 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당시에는 마을 공동체가 생활 공동체였기 때문에 이제 오늘 우리가 먹을 식량에 대해서 미리 조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있어서 이 정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내일 손님이 오게 돼 있어서 더 필요한 내용은 이 정도 있고, 저희는 이번에 여행 간 사람이 있어서 이전보다는 적게 이렇게 필요합니다. 이 촌장에게 그것을 얘기를 하면은 촌장이 그것을 다 같이 만든다는 거예요. 만들어서 보관하고 이제 그것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을 단위로 음식이 준비되고 마을 단위의 사람들이 필요한 만큼만 정해서도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처럼 빵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식품 회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운송 회사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제자들의 얘기는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지금 인생 고파지는데 이것이 해결되려면 각자가 알아서 자기네들이 어디 가면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상식선 내에서 찾아서 가지 않으면은 누구도 이것을 책임져 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문화적인, 사회 환경적인 상황에서 지금 빨리 보내지 않으면 그나마 있는 기회도 놓칠 수 있다. 그런데 아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당시 음식을 먹는 시스템이 어떻게 된다고요? 촌락 단위로 미리 그 촌락 안에서 필요한 양만큼 구성해 놓는다고요. 그러니 남자만 5,000명 모이는 이 어마어마한 군중이 모일 때 이 어마어마한 군중이 모일 걸 알고 어느 마을에선가 미리 마을의 유력 인사가
예수님 만나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몰려오니까 우리가 이번에 좀 미리 준비해놔서 이 기회에 이 사랑의 떡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준비되어 있는 마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평균 상식적으로 그 마을에서 소비하는 것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제자들도 알고 이 사람들도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가르치니까 제자들이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빨리 보내지 않으면 그나마 간신히 얻어먹을 수 있는 사람도 못 얻어먹게 되니까, 즉 보내서 얻어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는 걸 제자들이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빨리 보내자는 거예요. 그나마 그 중에 일부라도 먹을 수 있도록, 일부라도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빨리 보내자는 것입니다. 여기는 빈들이기 때문에 그 일말의 가능성도 없으니까 일말의 가능성이 있는 마을로 각자 가도록, 각자 자기가 나온 처지 안에서, 환경 안에서 각자 머리를 빨리 돌려서 어디 가면 먹을 수 있을까 빨리 정해서 각자 흩어지게 만들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뭐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지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책임을 지자.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얘기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가 다음 단락에서 보기로 하고, 우선은 함께 묵상할 말씀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로 2절을 보시죠.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여 주신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를 온전히 먹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어떤 것이든 우리를 온전히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양식 아닌 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헛된 수고를 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히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올 때는 어떤 일이 생겨요? 그가 우리를 영접하시고 그가 우리를 먹이신다. 그는 우리의 참된 목자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에는 이 선한 목자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을 보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목숨을 버리는 분이 참된 목자예요.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온 사람은 편안할 때, 좋을 때에는 같이 있어줍니다. 근데 위기 때에는, 내가 목숨을 버려야 될 때에는 버리지 못해요. 그리고 오만 가지 핑계를 다 대죠. 주인들을 찾아와서.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평가는 악한 종이라는 평가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도 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 안에서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도하심 안에서 열매를 맺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후반절부터 17절입니다. 이 단락을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예수님은 이를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키워드는 가진 것, 이법 취지, 준법, 죄를 더함, 바르게 함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13절 후반절 보십시오. 여짜오되 우리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 요한복음 6장 7절을 보면 빌립이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라면 어떻게 할래? 하니까 빌립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즉 200데나리온 정도 있어야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데나리온으로도 불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돈이 있어도 살 곳이 없어요. 돈이 있어도 살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도 없는데 뭐가 되겠냐는 거예요. 첫 번째 단추부터 불가능합니다. 첫 번째 단계도 우리가 못 넘어가네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가복음 6장 37절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돈도 없고 살 곳도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9절에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즉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도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 한 아이가 도시락을 싸온 거예요. 한 아이가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작은 것밖에 없는 거죠. 현실적으로 아무런 해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앞서 살펴본 누가복음 앞부분 8장 9장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8장 9장에서 무엇을 봤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모든 연약한 것과 악한 것을 고치시는데 이것만 되는 줄 알았더니 광풍까지 잔잔하게 하시는, 자연까지도 말씀으로 순종하게 하시는 창조주의 권세를 보여주고, 귀신 들린 자를 무찌르면서 사람들은 세상적인 손해 때문에, 돼지떼가 몰살된 거 세상적인 손해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 모습도 보여줬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전파하게 하시는 놀라운 이 회복의 역사도 보여줬고, 야이로의 딸과 혈루병 걸린 여자를 고치시고 살리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고 우리는 하지 못하는 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깨닫게 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여서 전도사역, 복음사역을 맡게 했어요. 즉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누구는 하신다? 하나님은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신뢰해야 된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줬지만 지금도 어떻게 나와요? 현실적으로 라고 얘기 나와요. 현실적으로 안 되는데요? 라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열심히 반복 학습을 시키셨는지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돼요. 사실 이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부터 연결이 돼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열매를 맺는 곳은 어디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받는가예요. 이 받은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가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게 못하니까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못했어요. 누구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이걸로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주께서 명령하시니, 주께서 우리 보고 하라 하셨으니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명령을 더 내려주시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겠죠. 그리고 실제로 사도행전 역사에서는 사도들의 이런 모습이 나죠. 가라 하면 가고 머물라 하면 머물고 행하라 하면 행하고. 근데 아직은 훈련 단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얘기하십니다. 14절 말씀을 보시죠.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즉 다시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15절 보시죠.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에 16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즉 뭘 하세요?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이 믿음의 역사가 무엇인지 그 일에 앞장서서 동참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쓰임받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어 뭐 하게 하세요? 무리에게 나눠주게 하시니.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17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절대로 안 돼요. 돈 없어서 안 돼요. 살 곳 없어서 안 돼요. 우리에게 가진 것 없어서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다 배불리 먹고 남았어요. 우리는 안 된다 말할 수밖에 없는 환경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있을 때 우리가 무엇해야 된다? 주님의 뜻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먼저 일하자. 기도로 일하고 주신 것을 통해서 일하시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되지 않음이 없다. 이 성경의 가르침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미리 나눴던 것처럼 요한복음 6장 7절을 보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오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마가복음 6장 37절을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도 우리가 200데나리오 떡을 사다가 먹으리까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돈이 없음을 얘기하였고,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이 아이가 가져온 떡이 바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이어지는 것을 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고 이 내용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줘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2절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 여러분들 이 말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모든 일을 빠짐없이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이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우리에게 할 수 있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약속 안에서 어떻게 승리하느냐라고 했을 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구할 때, 주님 안에서, 주님 뜻 안에서, 주님의 명령 안에서 구할 때 이것을 행하신다고 얘기하셨고,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아들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그의 뜻에 함께 동참하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일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아들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서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일치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우리도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이 약속 말씀 잡고 사십시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버려, 하나님 버려, 교회 버려, 말씀 버려 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더 세상의 장난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탄의 놀이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3절 보시죠.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잘못 사용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기보다는 내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의를 힘써 거역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왜 주셨는지 예수님처럼 영접하기 위해서, 돌보게 하시기 위해서, 책임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것은 우리에게 자녀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는 여호와께 주신 기업이고 축복이에요. 동시에 우리에게는 그들을 양육할 책임이 있어요. 이거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제자를 왜 주셨어요? 성도를 왜 주셨어요? 세신자를 왜 주셨어요? 우리가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로 옷 입히고 이 교회 안에서 영적인 편안함을 맛보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게 하도록 우리가 양육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수고하라고. 여러분 이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왜 일을 행하셨는지, 이 일을 어떻게 행하셨는지, 일을 행할 때 제자들을 어떻게 쓰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쓰시려고 부르시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하루 묵상하고 이 쓰심에 순종하는 우리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승리하산 가족 여러분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중심사상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께서 창조주이심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것은 창조 때에 무에서 유를 만드신 것을 입증하신 거예요.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은 창조주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두 번째,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의 영적인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신 사건입니다. 2000년 전 로마의 식민자에서 무기력하여 빈곤에 허덕이는 무리와 같이 오늘도 악한 세상에 살면서 영적 빈사 상태의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벗어날 힘도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때 2000년 전 베스다 들녘에서 무리를 먹이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필요도 충족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나의 것이 내게 있을 때는 내게도 부족하나 주의 축복의 손 위에 올려지면 모두에게 충분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나의 손에 있을 때는 부족하여 나의 욕구도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옮겨져 축복의 대상이 될 때는 나와 이웃의 필요를 충분하게 채우고도 남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가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주께 바쳐 큰 역사의 기본이 된 것 같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께 바쳐 주님께서 쓰시는 축복의 대상이 될 때 이 시대에 큰 역사를 이루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과 인애가 풍성하신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언제나 생명의 말씀과 일용할 양식으로 공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순종할 때 영적인 양식과 능력도 육적인 필요도 채워주시는데 여전히 우리의 한계와 상식으로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순종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주목하여 배우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주님의 일을 행할 때 주님과 같은 일을 하며 그보다 큰 일도 하게 하신다는 능력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성취되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